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우리가 잠언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전도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는 누가 썼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솔로몬 왕이 언제 기록을 했는가?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 하면 그 지혜의 왕으로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를 누렸던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졌던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였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지역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아내의 수가 100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를 누렸고 여인들을 많이 거느렸으며 강력한 군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이 솔로몬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라면 그 정략 결혼을 할 때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자기네 나라들의 그 신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굉장히 타락하게 됐었고, 솔로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이 또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솔로몬으로 인해서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이 모든 것을 겪었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너무 늦은 반성문이라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보냈을 때 그의 말년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은 이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2절을 보면 모든 것을 보냈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또 이게 또 지혜서지 않습니까? 지혜서인데 지혜서에 시작하자마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생을 경험해 보면서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들을 이 1장에 기록을 하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고하고 또 수고했는데 이 남는 것이 수고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봤는데 정말 뭐 남는 게 없더라.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거기서 뭐 남는 거 없이 수고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수고해봤지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고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것이 반복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옷만 하더라도 제가 또 옷을 좋아하거든요. 이 옷만 하더라도 이 계속해서 돌고 돌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겨울이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롱패딩이라 그래가지고 이 다리까지 오는 그런 잠바를 이렇게 입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저도 이제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자기네가 무슨 하키 선수야? 뭐 저런 걸 입어? 라고 했는데 결국은 저도 샀습니다. 계속 그걸 이제 입고 다녔는데 올해부터는 또 바뀐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쇼패딩이라 그래서 또 짧은 걸 입고 다닌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게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그런 이제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간단한 패션만 얘기를 했지만 이것뿐인가요?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의 인생들이 돌고 도는데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솔로몬이 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수고했지만 괴로운 일밖에 없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라는 것은 세상에서를 뜻하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보았고 모든 수고를 했지만 인간의 지혜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그냥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가 많으면, 자기가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또는 지식이 많으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과 근심도 더 깊어지더라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마저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장 마지막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혜서의 시작, 이 전도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1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을 맞이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가 학생 때 그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잠언과 이 전도서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지식이 많아봐야 근심만 쌓이게 되겠네. 어차피 근심 많은 일생 굳이 뭐하러 공부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로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1장을 보면서 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는 세상에서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수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은 똑같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 전도서 1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정말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참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어떤 이제 우리가 일들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는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학교를 가는 동일한 모습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때에 고통스럽다 그러고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목적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둘째, 주님의 만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변 환경이나 처해진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됨을 알고 거기에 온 에너지와 힘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힘쓰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